영적 대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대각성을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엘리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엘리야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사이에 영적 대결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가곡이 만들어질 정도로 갈멜산의 영적 대결은 엘리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능력과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고요, 그의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릇하고 승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인생에 빛나는 장면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나는 장면이 아닌 숨겨져 있는 어쩌면 인생의 사각지대와 같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엘리야 이야기를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더 묵중하고 어쩌면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빛나는 장면이 아닌 숨겨져 있는 다소 외곽에 있는 장면인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주전 9세기 인물입니다. 그 당시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단연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아합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돈 땅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살았는데 그의 딸이죠.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요. 이세벨이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바알 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아세라 신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알은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천둥을 치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요, 아세라는 땅에서 곡식을 맺는 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아내 신입니다. 둘이 부부 관계입니다. 이 가나안의 이 두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온 거죠.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는데요. 그 섬김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생도 세우고요, 바알의 제단도 세우고 성심 정성을 다해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백성들도 왕 아합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의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검게 물들이고 있을 당시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사람을 보냈는지 혹은 직접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주어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연재해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가 사용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용어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잘 쓰는 용어가 있죠.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그분은 아주 그런 용어를 자주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관용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자연재해라는 재앙을 선포하지만 거기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즉 선지자의 관용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아직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의 관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해버립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혀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말로 재앙을 선포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선지자의 어떤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격도 없는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자연재해라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1절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했습니다. 이 워딩을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스스로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는 유별합니다. 전에 나온 성경에서는 열심이 특심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상 숭배를 차마 견뎌내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당장 이스라엘 땅에 내려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그 판단하에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문이 닫힐 것이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연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6살 배기 어린 아이를 40대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뉴스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당장 이 땅에 임한다 해도 그것이 전혀 이생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이 미쳐버린 세상과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가끔 혹은 자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인은 어떻게 형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고난 중에 살고 있는가? 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시편 73편 4절에서 7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뜻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시편 73편에 해당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항상 건강합니다. 하나님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권무 술수에 능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근데 돈은 또 잘 벌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단가요? 정명석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살아요. 그런 인생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참 오래 삽니다. 당장이라도 그 공의의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솟아오를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했던 엘리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는 엘리야, 그래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야 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요,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은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은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이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행해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엘리야 얘기를 쭉 끝까지 풀어나가면은 또 우리가 아주 그 안에서 놀라운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이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열심이 잘못되면 그게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로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선자로 부르셨어요. 내 말이 없으면의 사람을 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부르시게 되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바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과 함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자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엘리야가 유일합니다. 다른 선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바로 보냈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너 가지 마, 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 라고는 아주 이례적인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이상한 예외적인 미션을 주시는 것일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재앙 선언과 함께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체포하라고 하는 지명 수배령을 전국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국 각지를 뒤집니다. 이스라엘만 뒤진 것이 아니라 이웃 한 나라까지 가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과외적인 얘기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합에 대한 기록이 고대 근동의 문서들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 아합이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당시 아합의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주변의 왕들보다 상당한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까지 엘리야를 찾으라고 사람들을 보낼 정도였던 것이죠. 아마 아합은 엘리야를 체포하여서 그를 죽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적인 미션을 주지 않고 너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합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어 지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숨어 지내라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긍휼, 은혜의 것으로 접근한다면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을 다 이해하는데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선지자들은 항상 위험이 노출된 현장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현장으로 파송받았어요. 아마 선지자들 중에 편안한 장소로 파송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 친구가 있으니까 제 친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친구 양틀씨 목사가 가나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2002년, 3년 그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이스라엘로 파송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아프리카의 가나로 가고 저는 중동의 이스라엘로 가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선교사로 나간다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실 불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선교 나간다면 왠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선지자를 파송할 때 선지자가 가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현장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합의 칼로부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숨어 지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도를 갖고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내라 하셨을 것입니다. 자, 1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배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배달해주는 떡과 고기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까마귀들이 아침마다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이렇게 배달해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토스트를 구워서 주고 커피 날라다 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하면 안 됩니다. 까마귀들은 요리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까마귀가 날라준다는 것은 사실 떡 부스러기입니다. 빵 부스러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음식이에요. 까마귀가 날라주는 고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다람쥐들이 교통 질서 안 지키고 지나가다가 죽어 있는 거 보시죠? 까마귀들이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와서 그 청소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고기 살점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어쩌면 엘리야에게 날라줬던 그 고기라고 하는 것이 먹기 좋은 고기가 아니라 까마귀들이 돌아다니다가 발견할 수 있는 그건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뜯어낸 살점들,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날라다 주는 이 떡부스러기와 그리고
형편없는 고기 살점을 얻어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 문을 분명히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고 또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늘 문을 닫으셨다 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조금은 위험하고 설익은 결론입니다. 본문은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재앙의 때에 까마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에 까마귀와 같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 본문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행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말이 없으면의 사람, 어쩌면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선지자다운 선지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선지자를 말씀하니까 우리와 선지자는 뭔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고 쓰고 신자라고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 목사인 저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비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나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재앙입니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합니다. 양식은 바닥나고 물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근의 재앙 아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고통 속으로 우리는 빨려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몰아닥친 이 기근의 재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리 시내가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의 형편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시내가에서 시냇물이 절절 흐르는 곳에서 발 담고 까마귀들이 날아다주는 형편없지만 음식을 먹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 역시 곧 말라버릴 시냇가에 의지해서 까마귀들이 날아다주는 그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엘리야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엘리야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 있는 이 엘리야를 왜 고통받는 자리로 밀어넣으시고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의 운명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그 선지자에게 주어진 운명적 사명이에요. 달리 말하면 신자의 운명적 사명이기도 하고요, 목사의 운명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요, 혹은 목사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혹은 신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 강단에 서서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선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 선지자는 혹은 목사는 혹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지자는요, 백성들과 함께 살며 백성을 변호하며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백성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먼저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저를 먼저 죽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백성을 뒤에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이 백성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게 모세가 보여준 선지자다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그 남유다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멸망을 직시했고 같이 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였을 때에 그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을 같이 겪었습니다. 왜요? 이것이 선지자가 부름받은 운명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라.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 말이 없으면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몰아넣으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백성들과 함께 울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고 백성들과 함께 살고 백성들과 함께 죽는 그런 선자의 운명의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고통에 함께하고 함께 울어준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생들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인생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또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인 우리들과 예수님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로서 죽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니 예수님께서 인생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인생들의 고통과 눈물을 같이 겪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분이 흘리는 눈물의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고 있을 때에 나인에 살고 있는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앞에서 오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소망을 다시 되살려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 속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 먼저 하신 것이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해서 우신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우신 것이 아니죠? 슬픔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인생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고요. 목자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민망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많이 우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네가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너는 그리스네가에 숨어 지내라. 이 첫 번째 미션을 받은 엘리야가 얼마 동안 그리스네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리스네가는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이 두 번째 미션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공적인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숨어 지내라 하면서 그를 보내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돈의 사르밧이었습니다.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숨어 지내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시대 당시, 아합 시대 당시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은 바알 우상 숭배의 진원지입니다. 엘리야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엘리야가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민족입니다. 왜요? 그 민족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땅에 발을 디딘다는 것 자체가 엘리야로서는 정말 참아 견딜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의 사르밧에 갔을 때에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아들과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여인 집에서 근 3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리스네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 집까지 집에서의 근 3년 가까이를 숨어 지내게 됩니다. 3년이 다 되어갈 때쯤 그가 갈멜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일이 시돈의 사르밧 홀로 사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야의 여러 번 기도 중에서 딱 한 번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장면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문자적으로는 갈멜산 사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부르짖은 장면이 나와요. 그가 정말로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읽은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라는 어떤 분노에 찼던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의 얼마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시돈의 사르밧에 가서 그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서 지내는 삶 가운데 그의 삶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왜요? 그게 바로 선지자가 운명적으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죽은 아이를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죽은 아이 위에서 3번을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죽어서 지금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그 죽은 아이 위를 엘리야가 3번을 엎드렸습니다. 3번을 엎드릴 때마다 3번을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엘리야가 이 아이를 위해서 3번을 엎드리고 3번을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장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 사건으로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3번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엎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에서요.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울부짖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어 간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공통점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한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엘리야는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가 3번을 엎드리고 3번을 울부짖어 기도했지만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운명적인 선자의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에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항상의 의미 아시죠?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우리 인생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근에 그리스도네가에 메말라가는 시냇물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존을 했던 엘리야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 상황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항상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 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엎드려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적인 사명, 그 운명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대각성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백성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짊어져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런 여러분,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그것이 작지만 위대한 영적 대각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 위해서는 우리도 숨어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영적 대각성의 은혜는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찾아오곤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것처럼, 엎드리시는 것처럼, 목사인이 당연히 엎드리고 기도해야죠. 신자인이 당연히 엎드리고 기도해야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같이 울 수 있었습니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 신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리시네가에 시냇물이 메말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성이 메말라 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물이 메말라 가진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주변에 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방관자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신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신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일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공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에 메말라가는 시냇물처럼 우리 영적인 감성이 메말라가고 하나님 우리 영성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고개를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을 주시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고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말한다. 하나님 눈물하는 감동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처럼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고개를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같이 울어줘야 될 이들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고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선교장으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인생의 생자분이 외로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노라고,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충성과 그 믿음의 능력을 힘으로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힘의 자랑은 눈물에 있고 진정한 힘의 자랑은 울음에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운명적으로 백성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의 짐을 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작지만 위대한 영적 대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우는 사람, 함께 웃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